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의 황희정승하면 정승 중에 정승이지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이렇게 5 임금을 모셨던 조선에서 가장 영의정을 오래 역임한 분입니다. 영의정을 18년, 좌의정을 5년, 우의정을 1년 합쳐서 총 24년을 정승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상을 오래 한 것은 임금이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장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평소에 건강관리에 힘썼다고 합니다. 평소에 양쪽 눈을 번갈라 감았다 떴다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시력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야사에 그가 째려보면 사람이고 어린아이고 동물이고 다 쫄아 심지어 죽어버리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가 대단히 강직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진개척과 여진족 정벌에서 활약을 했고 수양대군과 맞섰던 김종서도 황희를 무서워해서 그 앞에서는 항상 고든 자세로 앉았다는 일화입니다. 그가 은퇴를 하고 삽살개와 눈싸움을 했는데 개가 가만히 있자 나도 갈 때가 됐구나 하고 한탄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황희였지만 제 자식만은 마음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쳐서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든 것이 한두 아들의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궁전 물건을 훔치기도 해서 성을 조씨로 갈아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조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황중생을 조중생으로 바꾸기도 했고 뇌물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남의 노비를 빼앗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지요. 황희의 어느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안 들어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의관을 정지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공손히 인사하여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매우 놀라서 아버님 어이된 일입니까? 하자 황희가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음에 이를 주인이 인사로 정중하게 맞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후 그 아들은 크게 뉘우치고 행실을 고쳐 학문에 정진했다곤 하지만 오래가지는 또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지혜는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다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지혜이지요.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은 지혜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어떻게 한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1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한자로 바늘 잠자의 말씀 원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래서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잠언을 듣는다는 말이죠. 이런 잠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무신론의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구조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죠. 사람 사랑의 그 첫째가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되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유사합니다.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자를 부르는 스승의 말이기도 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자식은 배우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를 공개적인 재판을 거친 후 형벌에 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권위와 훈계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리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쉐마, 단순히 귀로 듣고 돕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할 것을, 그리고 들은 바 그 내용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길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명령을 들으란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가정에서 율법 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은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하여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탈무드의 교훈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잘 가르쳐야 하고 자식은 잘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듣고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식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내지는 교사의 말을 잘 듣는 자녀의 삶에 나타나게 될
영광을 가르치죠. 그 영광스러움을 들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머리에 관은 고대 근동에서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의 머리에 씌워주던 꽃으로 만든 화관을 가리킵니다. 부모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하며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교훈에 순종한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의 금사슬은 머리의 관과 같은 뜻의 대꾸로 뜻을 강조합니다. 관과 더불어 목걸이는 명예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었을 때 왕은 그들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부모 교훈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존귀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서간 지혜로운 사람들의 안내를 성실히 따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보상받기 위하여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상을 말하여 순종해야 할 것은 참 더럽게 부모 말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어리석은 존재이지요. 누구나 지혜를 원하지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훈계와 책망으로 포장되어 배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거부한다. 실상은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안에 든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계속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앞에서 황희정승도 자식 농사는 못 지었다는데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세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떡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또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가 죽어버린 듯한, 지혜로운 말도 지혜롭게 들지 않는, 고리탑답한 말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영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되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젖먹이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로운 말로 권면할 수 있고 사람의 말로 안 되기에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는데 흉악한 세상 뉴스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 어른의 지혜가 빛나는 이 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